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저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순서마다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끝이 안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노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동안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아픈 마음에 희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라는 병魔와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일부 예배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고 때론 줄어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살피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사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소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늘 동역하는 우리 이영석 강도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면에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김미카 목사님께서 창대한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날마다 갱신의 삶을 살아가며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일 강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강단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행보가 말씀에 굳게 세워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영에 시달리는 영혼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과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으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들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이 날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언급되고 인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장이나 가정에 많이 걸려있는 성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구절이 말씀의 맥락과 배경과는 상관없이 잘못 인용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강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수앗 사람 빌닷이 욥과 논쟁하는 중에 한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회자가 빌닷이라고 밝히고 있고 2절은 논쟁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욥을 책망하고 있고 3절은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4절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이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고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빌닷은 지금 욥의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빌닷은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인과 응보의 논리를 지금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한 빌닷에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친구의 고난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데, 자, 이 말을 듣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말에 욥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러한 판단을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빌닷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자숙하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성경에 보면 창대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말에 보면 이 창대라는 의미가 아주 위대해지고 존귀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의 한 예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소개된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9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을 좀 읽겠는데요.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태연하게, 그리고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했다라고 변명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아들들에게 내린 저주와 복이 무엇인지 오늘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창대함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면 야벳처럼 창대해지고 오늘 본문의 욥처럼 창대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창대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약한 것이 창대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창대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낫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창대해지려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그 앞에 수식어를 제가 붙인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고 간구하는 자를 장대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열렬하지만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차갑도록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문제이겠죠. 경제적인 풍족함은 기도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하고, 지식적인 증가는 하나님 찾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찾게 만들고, 감각적인 무엇인가 나에게 느낌을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문화는 기도할 마음조차 빼앗아가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기도할 시간조차 내지 않아서 오죽하면 나는 바빠서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있는가?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여러분이 찾으셨는가? 세상에서 무엇을 여러분 보았기에 그토록 세상을 향하여 지금 끝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여러분이 그 세상을 향하여,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분명한 고백처럼 어리석고 우매하고 그리고 헛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한 번은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기억하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 실상은 어떠한지를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병든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비밀은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 믿으시기 바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래를 보장받는 통로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장대하게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우리는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장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그의 생애를 보니까요, 처참한 상황에서도, 어떤 처참한 상황인가 보았더니 조실부모하고 가난하고 중학교를 중퇴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래서 직업을 15번이나 이제 옮겨야 했던, 그리고 자녀가 죽음의 그 상황 속으로 가는, 이제 부모와 이제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오직 남은 것은 성경 한 권이었다. 나는 이 성경 한 권을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문을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장대해지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장대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의 말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청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결이 뭘까요? 청결은 한문으로 풀자면 맑을 청, 깨끗할 결입니다. 문자 그대로 의미로 본다면 맑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삶이 장래를 보장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장래를 보장받고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020년도, 2021년도 누구냐?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데,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천신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그곳에 오를 자와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곧 손이 깨끗하다는 건 행실이 깨끗한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산, 거룩한 성산에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거룩한 여호와의 성산에, 거룩한 곳에 오르고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고 비싸고 멋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오물이 가득 들어있거나 오물이 묻어 있으면 절대로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결한 그릇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만나는, 보는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마음의 샘물이 깨끗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방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양분되거나 갈라지지 아니하고 가지런히 모아진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네 번째가 정직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이라고 하는 바를 정 곧을 직, 정직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라는 건 upright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 honest라는 표현도 쓰지만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다.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얘기고요. 정직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의 moral 또는 ethics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과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26장 7절의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정직하며 그러면서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은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자,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지으셨을 당시의 모습은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인간들이 많은 꾀들을 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냐 보면 정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시편 9편 8절의 말씀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은요, 정직으로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정직한 자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이건 우리 강도사님에게 따로 본문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 21장 29절에 보면
행위를 이제 삼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셨다. 자,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내가 지금 정직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정직한 자가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2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 자녀는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번성하리라, 강성하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어두울수록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고 정직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대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름주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정직한 한 해였다라고 2020년 12월 마지막 한 해의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대한 결말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뭘까요? 실천입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생결단의 각오와 다짐과 무엇인가 좀 신앙의 새로운 갱신과 무엇인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도약과 전진을 저와 여러분이 감행하고 창대한 그런 자자손손 대대로의 축복의 물꼬가 끊임없이 대물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며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대함의 축복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결단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하죠. 여러분, 결단한 거 행동으로 옮기셔서 심히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성도 되시고, 자손에게도 가업에게도 그리고 가정에게도 기업에게도 여러분 그 축복의 물꼬가 풍성하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돌보시며 처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성도들, 청결함과 정직함과 무엇보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거룩함을 지닌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배없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모든 권속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공부하는 학업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